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째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 몇 개를 얻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문, 뷰티 게이트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나면서부터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이웃들이 들어서 갖다 놓아 주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여기 좀 보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태어나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펴진 적이 없던 다리가, 한 번도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펴지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했습니다. 동전 주면 그것 가지고 그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구한 동전 몇 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비된 다리를, 병든 다리를 치유하셔서 일어나서 걷게 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도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만큼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부목사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까? 광야교회에 남자 장정만, 남자 집사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성도들,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의 생활 습관,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길이 좀 험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으로 갔습니다. 회막에 가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든지 아침에 가든지 밤에 가든지 새벽에 언제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 모세야 너가 힘들겠다, 힘을 내라,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늘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이민 가서 살려고 결정하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영어 쓰면 영어를, 불어 쓰면 불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모르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행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거나 아니면 남은 생애를 평생 살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나라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기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먼저 합니까? 듣는 걸 먼저 합니까? 신효 집사님, 뭘 먼저 합니까? 먼저 듣잖아요, 그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애가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물론 말하지 못해도 아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으앙 하고 울면은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가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기저귀가 젖었구나, 아이고 젖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럴까, 어디 아픈가. 아이는 우는 것으로 혹은 웃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상태를 엄마 아빠한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아이한테 말하면 어느 날 아기가 엄마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도 안 했는데 엄마는 막 엄마 했다 하면서 행복해서 못 견딥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순간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한 돌 전후에서 엄마 하거나 말하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은 말을 가르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말을 자꾸 듣고 나면은 그 말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대화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또 불러도 너희가 대답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키우면은 자녀들 부르면 대답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안 합니까? 다 좀 다릅니다. 어떤 애는 부르면은 대답을 잘합니다. 엄마가 가영아 누구야? 부르면은 뭐 하다가도 예, 놀다가도 예, TV 보다가도 예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소통이 되는데 대답 안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이 상하죠. 우리 큰딸은 자고 있어도 제가 가영아 하면 자고 있다가도 네 해요. 신기하죠. 동생이 자고 있는 언니 하면 해요. 자다가도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를 때에 네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부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말하면 아이가 듣고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하고 말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느 날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듣다가 입에서 대화가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계시가 잘 없었다.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2절이 밝힙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도 흐려졌지만 더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귀도 어두워졌지만 엘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의 처소에서 자빠져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침대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더니, 거기가 사무엘 방입니까? 방 아닙니다. 사무엘도 자기 방이 있을 겁니다. 자기 방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방에서 침대에서 편안히 자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아마 섬기다가 아마 기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자다가 깨서 아니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너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꿈을 꿨는가 보다. 가서 자거라. 다시 돌아와 사무엘이 또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들렸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니까. 가서 자거라. 잘못 들었는가 보다. 세 번째 음성을 듣고 달려왔을 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가서 누워서 너를 부르시면 내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돌아갔습니다. 다시 누웠는데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엘리가 시킨 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부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무엘은 잘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죠.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날마다 부르고 또 불러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드디어 말씀을 듣는 어린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85년도 생각하니까 벌써 40년 전이에요. 어제 일 같은데 40년 전입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제가 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서울에 가면 나 간섭하지 마. 형, 나 간섭하지 마.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도 목을 삐틀어서라도 목사 되게 하겠지 뭐.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2살 위인데 2년 전에 서울 가서 대학 다니면서 그때 운동권에 들어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방황을 그때 정말 많이 하다가 대학 2학년 2학기 때 자취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형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영아, 성경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있다. 바울같이 핍박자였고 박해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켜서 거꾸로 때려가지고 주의 종 삼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같이 어릴 때부터 평생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무엘도 있다. 형의 그 말이 제가 대학생활 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을 끄는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은퇴할 때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비록 은퇴하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은퇴하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이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마가 1장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 늦게 주무셨을 텐데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루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살아가실 때에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 언제 내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그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가 평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새벽 일찍 밝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2029를 정했습니다. 뭡니까?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주중에 대경 장로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가 후원금을 보냈더니 이렇게 책자에다 실른다고 장에 실었던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박경에서 수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줬습니다. 카톡으로. 비전 2029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보냈더니 그 회장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비전 2025 아닙니까?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비전을 정하니까 비전 2029가 맞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가 우리 교회의 5년간 비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변화되어져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제가 변화되어져야지 제가 일하는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제가 변화되어져야지 우리 사랑방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흥과 회복이 저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위대한 도전 1.189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을 같이 읽고 그걸 제가 한 20분 내로 해석해 드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증거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좀 서툽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본문이 기니까 본문을 다 읽고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좀 서툴 때가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잘 적응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큰 난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태복음 5장인데 산상보훈 1절부터 48절인가입니다. 이야, 한번 읽어보니 읽는데 6분이 걸려요. 6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한 장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반복될 때에 small, big change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장, 20분, 30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일이 반복될 때에 스몰한 일이지만 빅 체인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담임 목사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모이시면 사랑방 모여가지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사랑방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한번 기도합시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집사님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움직이면 사랑방 리더께서 사랑방 하는데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 집사님의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지금 긴박한 기도 제목인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좀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모임을 또 진행하고 마치기 전에는 그날 나누어진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 가족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방 모임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 잠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육자와 교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학교 섬기시라.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또 만나올 섬기는 분들도 카페 섬기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익숙해서 그냥 내가 잘하는데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 몇 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로운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듣다가 입에서 엄마, 아빠 말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가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지도자인 엘리의 귀가 닫혀졌습니다. 눈이 닫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소에 가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심각함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부르고 불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교회에서 자면서 저는
참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 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꽤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업고 오기도 하고 안고 오기도 하고 걸려서 오기도 하고, 어릴 때 와서 엄마 앞에서 자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어느 날 보면은 아이가 깨가지고 말씀을 초롱초롱 눈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만 그 아이 속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차렸습니다. 3번 불러도 못 알아차렸습니다. 엘리가 부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막에 갔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가면은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40년간 노예 건성에 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서 학문적으로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루어 주겠다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제가 알람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전에는 4시에 잘 맞췄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새벽기도 준비했는데 원래 1월 2일부터는 잠이 1월 2일 날 3시 33분에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3시 33분. 뭐 생각 안 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알람을 3시 33분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저희 집에 있는 벽시계에 3시 33분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대한 도전 1.189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위대한 도전 1189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셔도 너무 감사하고, 나올 수 없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 시간에 하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조금 늦게라도 꼭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30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스몰 빅 체인지, 그거 엄밀한 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